예,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오는 그런 축복과 행복을 받으신,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고 거룩한 날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큰 권세를 가진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와 다른 천사요? 셋째 천사하고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묘사한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천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어떤 천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천사를 대신해서 이 18장 1절에 또 다른 힘산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가 내려오더니 이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천사가 내려오느냐, 그리고 그가 내려왔더니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있더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계시록 18장 1절의 또 다른 천사는 셋째 천사의 실패 때문에 필요하게 된 천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이 땅 기독교 역사의 최대의 가장 열렬했던 선교 역사를 보여줘서 그 결과로 태어났던 재림교회가, SDA가 점점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이 식어갈 때 하늘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이 거절되게 되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에 그 천사가 내려오자 땅이 영광으로 환해졌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1888년이지요.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그 특별한 능력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율법, 바로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뺏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천사가 달성해야 될 목표, 그의 영광으로 이 땅을 환하게 해야 하는 사명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1888년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헐벗었으며, 너는 가난하니 내가 공짜로 주는 안약과 또 믿음을 살아라고 하는 라오디아 교회,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자, 여러분, A.T. 존스와 이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화가 있을 것이다. 그 기별을 실질적으로 그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에서 실천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경고의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 참여했던 대표자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그 교회의 운명이 걸린 말씀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바로 대총회에 모인 대표자들을 통하여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별은 분명히 거절당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림교회가 발간한 책, 재림교회 역사라고 하는 재림교회사, 오만규 교수께서 펴내신 책을 보면 134페이지에 기별에 대한 분명한 거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언제 기별을 거절했냐라고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SDA 스스로 그 기별을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단순한 말씀의 거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천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을 잃은 천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교회증언 8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즉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이었고 더 쉽게 말해서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안식일을 전하는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관심하고 힘을 잃었어요. 냉담에 있다는 것은 힘을 잃은 것입니다. 숙연하고 두려운 일이다.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과 구분하는 선은 거의 없다. 여러분, 힘을 잃은 천사가 된 것입니다. 누가요? 셋째 천사가.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 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저는 지금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굳이 제가 재림교회가 어떠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재림교회 안에서 신실함을 발견하기보다는 변면과 타협과 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봤으니까. 같은 페이지에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 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의로움이요 거룩함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다못해 머리, 하다못해 옷, 하다못해 먹는 것, 이런 것까지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습관과 그 풍습과 그 이기심과 일치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힘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세상을 지도하는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2300주야를 배우고 있지요. 2300주야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이 회복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천사는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 스스로가 불법을 통하여 세상과 더 가까이 연합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대들이 개혁하기 위해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그대들의 등불은 깜빡거리며 더욱 어둡게 되며 마침내 꺼져 버릴 것이다. 지금 주어진 기회는 짧을런지 모른다. 만일 이런 은혜스럽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다음과 같은 경고가 주어진다.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경고가 재림교회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1914년 전쟁이 일어나자 셋째 천사는 그 시험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봐주세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날이 1914년 7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고 5일 만에 SDA 독일지회 총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하는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지데일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편지가 8월 2일 날 전달이 됐습니다. 8월 2일자로 편지가 쓰여졌다는 얘기는 사실 편지가 쓰여진 날이 5일이라는 것이지 그 이전에 이미 이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이들은 이 당시에 재림교회의 중심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과 그 유럽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 복무를 즐거운 마음으로 의무를 다해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야 되고 훈육해야 되고 지도해야 되는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군복무에 참여하라는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지키든지 전쟁에 참여하든지 니들 양심대로 판단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셋째 천사의 실패는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정책은 평화와 조화를 위하여 국가의 법률과의 외관상 일치를 강요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즉 국가가 우리들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가리킵니다.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맞다면 국가의 권세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택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는 성경절을 인용하여 그런 길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맡겼지만 강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712페이지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예언되어 있었고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1914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리뷰 앤드 헤럴드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리뷰 앤드 헤럴드지, 그것을 통하여
재림교회 북미주회장이었던 어윈 에반스라는 목사가 우리는 국가의 권세에 굴복하여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리뷰 앤드 헤럴드지 기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교회가 백성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죽이는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차라리 우리가 목숨을 잃더라도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이 이 신문에 기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이었기 때문에 성취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험에 굴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것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 우리 진중에는 분리와 연합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안식일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아주 놀랍게도 그 당시 독일 교회의 안식일 학교 교과가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장담했던 자들이 전쟁이 일어나자, 시련이 그들의 주위를 에워싸자 그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무기를 들고 싸울 채비가 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진짜 시련의 때가 되면 그들이 굳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얼마나 굴복했나요? 반인가요? 한 3분의 2인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98%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98%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굴복하지 않았던 자는 2%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때 넷째 천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을 봐주세요.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지는 것입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분명 1888년 하늘에서 온 기별을 거절함으로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일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1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왼쪽에 또 다른 천사, 셋째 천사가 그 일을 실패하자 그 일을 이루어서 이 땅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천사가 더 힘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왕권, 교황에 맞선 루터의 파문과 같았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개인은, 죄인의 용서와 구원은 면죄부라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법왕에 맞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법왕은 루터를 파문하게 됩니다. 법왕은 루터가 신앙을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시키겠다고 위협하였는데 루터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개혁자가 로마 교회와 최종적으로 결별하였음을 선포하고 그를 하늘의 저주를 받는 자로 탄핵하고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정죄가 임한다는 내용으로 교서가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재림교회 안에서요. 전쟁이 7월 28일 날 일어났고요. 그리고 군대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서신이
5일 만에 내려졌고요. 8월이 그리고서 20일 후에 첫 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첫 넷째 천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크라머라고 하는 분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 35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베라고 하는 분의 책에도 안식일 교인들이, 재림교회 교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한 사실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독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천 명의 교인들이 출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넷째 천사였던 것입니다.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 국가만이 아닙니다. 독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14년 8월 22일 그것도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브레멘 교회의 바르 장로가 출교하는 사람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바르 장로는 우리 교회 소수의 아주 훌륭한 교인들이 이름에 적혀 있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재림교인이 아님을 선언하는 문서를 꺼내들었다. 우리의 장로 리처 형제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출교돼. 그날 쭉 이름을 발표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리처 장로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이름이 발표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여지는 이 독일어로 된 책에 들어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새로운 전쟁에 대한 입장에 서지 않는, 재림교회의 새로운 입장에 대한 이것이 뭐예요? 과거에는 재림교회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을 출교시켰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출교시키는 겁니다. 교회의 원칙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전쟁에 대한 입장에 서지 않은 많은 교인들이 출교되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해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교회는 책임자들이 아마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게 크레이그회입니다. 그리고 에센, 독일의 유명한 도시에 있는 교회지요. 독일에서 유명한 공과대학에 있는 에센이라고 하는 그 교회, 브레멘, 유명한 도시에 있는 교인들이 출교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넷째 천사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고,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언의 통하여 예언했던 것입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 그때 나는 언제?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른 천사,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 넷째 천사가 명령을 받고, 누구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어. 셋째 천사와는 다른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이 땅에 내려오니 세상이 그 영광으로 환해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넷째 천사가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라이아 스미스도 이 사실을 예언합니다. 우라이아 스미스는 화이트 부인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어떻게 보면 화이트 부인과 라이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배우는 다니엘서에 관한 그 내용은 우라이아 스미스의 해석을 많이 참고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라이아 스미스는 당시에는 넷째 천사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계시록 18장을 해석하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현재 이 마지막 종교개혁과 관련되어 분명히 언급된 5의 하늘의 기별자들이 있다. 마지막 시대의 종교개혁이라는 거지요. 5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
또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넷째는 계시록 18장 천사이고, 5명, 지금 5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5 주체가 있는데, 넷은 천사고 하나는 사자, 대리인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째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5째는 불행하게도 천사가 아니에요. 그냥 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셋은 이미 활동하였고, 왜 활동하고 있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천사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을 또 설명합니다. 둘째 천사는 첫째 천사와 결합하였고, 또 셋째 천사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와 결합하였다. 자, 그리고서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셋째 천사가,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만, 셋째 천사가 맡은 사명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라이아 스미스도 화이트 부인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우라이아 스미스도 뭔지는 모르지만 셋째 천사가 맡은 사명을 일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넷째 천사가 일하는데 바로 계시록 18장 4절의 다른 음성, 하늘에서 직접적인 음성이 천사를 통해 들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천사이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와는 다른 천사지. 그래서 우라이아 스미스도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어로는 에이전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엔젤이라고,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넷째 천사가 기가 막힌 천사라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러한 기별이었지요. 셋째 천사와 기별과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며 갑니다. 하지만 이 넷째 천사는 다른 천사와 같이 단순히 하늘에서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대신에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넷째 천사가 점점 땅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사람에게 전해질 기별 중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넷째 천사가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살아가는 천사로서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865년에 그들은 출교를 시켰는데요. 1914년에 출교시킨 자들과 1965년에 출교시킨 자들이 다릅니다. 1865년에는 누가 출교를 당했느냐? 리브앤드 헤럴드지 1865년 3월 4일자 신문을 보니 누구가 출교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거를 알림으로 적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원칙을 어겼으니까 출교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14년 그로부터 1865년으로부터 50년이 흐른 후에는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게 됩니다. 1865년에 누가 출교당했는지 기록을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병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싸우는 전투병도 아니에요. 전쟁에서 환자들을 돕는, 또 수송을 담당하는 이런 지원병으로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원칙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는 재림교회 신앙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투병도 아니고 지원병으로 참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없다. 그 중에 출교당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에녹 하이에스는 그 결과 1865년 4월 4일 교회의 만장일치 투표로 배틀클릭 교회에서 출교되었다. 예, 1865년에 재림교회는 힘있는 셋째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914년 셋째 천사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계명은 유괴와 노예와 전쟁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여 전쟁의 희생자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영원히 씻어버리기 때문이다. 전쟁을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싸움도 막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리라고 전쟁을 반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넷째 천사가 이 땅에 등장하고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사단과의 마지막의 싸움에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용은 사단은 여인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여인은 이미 사단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씨 가운데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넷째 천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큰 외침을 외쳐야 하는 자들이 바로 넷째 천사인 것입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언제? 1888.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바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짐승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우상에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하는 자들에 의하여 큰 능력으로 선포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과를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바로 그 짐승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별을 외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셋째 천사,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넷째 천사에게 힘을 더 완전히 주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자에게 주어졌던 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주어서 여러분 큰 외침을 외치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쳐지고 있고 외쳐졌습니다. 마지막을 위한 준비가 넷째 천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른 임센 천사가, 이건 18장 천사입니다. 넷째 천사입니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딱 정확한 시기에 나타나서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있었다가 아닙니다.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추어지는 것들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해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개인의 사소한 생각과 개인의 작은 마음으로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기별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그래서 누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엄청나고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음을 여러분,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넷째 천사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경고, 셋째 천사, 첫째, 둘째, 셋째 그 천사의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 뭡니까? 바벨론이 되었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1914년 넷째 천사는 이 땅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소리를 하늘로부터 들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더 개혁해야 합니다. 철저한 개혁이 지금 마지막 준비의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셋째 천사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안을 삼을 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의 넷째 천사의 실패를 예언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 시작되면 기도의 정신이 각 신자들을 움직일 것이며 불화와 다툼의 정신이 교회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친교 속에서 살아오지 못한 자들이 더욱 친밀해질 것이다. 올바른 길에서 활동하는 한 교인은 다른 교인을 인도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므로 어떤 혼란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흔들림 속에 있습니다. 신자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장벽들은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종들은 같은 말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다른 말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다르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넷째 천사의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요. 넷째 천사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의 같은 기별을 전하며 넷째 천사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넷째 천사는 성경의 예언과 예언의 신의 예언을 통하여 탄생하였고 한 번도 교회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채, 원칙을 버리지 않은 채 지금도 이 땅을 환하게 그 영광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궤변이 이것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넷째 천사에 동참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속한 하늘나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